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길 소망하며 오늘 묵상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20장과 21장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하나님께서 불뱀 사건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하여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일찍이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화답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요.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에게 부탁하였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의 가축대나 임금님의 물을 마시며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그가 답변을 보내었다.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그런 다음에 에돔 왕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였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셈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것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은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아론이 세상을 뜬 것은 온 회중이 알았을 때 이스라엘 온 집은 아론을 애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아멘. 이어서 민수기 21장입니다.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때 이스라엘이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로 서약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는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이에 아바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곳은 모압 맞은편 해 돋는 쪽 광야이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세렛 골짜기에 이르러 진을 쳤다. 또 그곳을 떠나서는 아르논 강에 이르러 북쪽 강변을 따라 진을 쳤다. 그곳은 아모리 사람의 경계로 이어지는 광야이다. 아르논 광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는 모압 경계이다. 그래서 주님의 전쟁기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수바 지역의 와험 마을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에 닿아 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서 브엘에 이르렀다. 브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샘이 있는 곳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지도자들이 파고 백성의 원로들이 왕의 통치 지팡이들로 터뜨린 샘물이다. 그들은 그 광야를 떠나 맛다나에 이르렀다. 맛다나를 떠나서는 나할리엘에 이르고 나할리엘을 떠나서는 바못에 이르렀다. 바못을 떠나서는 비스가 산 꼭대기 묵은 광야에 내려다 보이는 모압 고원지대의 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요청하였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모두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맞아 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이 거의 암몬 자손에게까지 이르렀으나 암몬 자손의 국경은 수비가 막강하였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성읍을 모두 점령하고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의 모든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도성이었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왕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빼앗았던 왕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울었다.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도성을 재건하여라. 그것을 굳게 세워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마을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고 아르논 높은 산당들을 살랐다. 모압아 너에게 화가 미쳤다. 그모스 신을 믿는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꼼짝없이 아들들이 쫓겨나고 딸들이 끌려갔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넘어뜨렸다. 헤스본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서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쳐 부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모세는 야스엘로 사람을 보내어 탐지하게 한 다음 그 주변 촌락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 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왕의 길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군대를 끌고 나와 그 지름길을 매몰차게 막아버리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덥고 험한 광야길로 빙빙 돌아서 가야만 했는데요. 이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21장 4절 말씀입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개역개정은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지름길이 막히고 험한 길을 걷게 되자 그들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틈새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사실 백성들의 불평을 자세히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소리쳐 놓고 바로 그 다음에는 이 하찮은 음식, 보잘것없는 음식은 진저리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질려서 짜증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급함과 원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살려주신 거룩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지름길이 막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자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조차 순식간에 하찮은 음식, 진저리 나는 쓰레기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혜를 멸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없던 뱀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불뱀과 전갈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찮다라고 하며 그 보호막을 걷어차 버리자 광야에 득실거리던 불뱀들이 순식간에 텐트 안까지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불평과 조급함이 바로 내 영혼을 물어뜯는 불뱀으로 돌변해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의 말을 쏟아낼 때 그 원망의 독은 내 영혼의 평안을 죽이고 기쁨을 파괴하며 가정을 불태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이 지옥처럼 고통스러운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내 안에 원망이라는 독이 이미 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가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눈물로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 하나를 주시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 기둥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며 살아났다. 그렇습니다. 해독제를 바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텐트 밖으로 나와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논리와 똑똑함을 믿었던 사람들은 구리 조각을 본다고 병이 낫냐? 하며 텐트 안에서 고집을 피우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이 죽음의 독을 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살기 위해 엉금엉금 기어나와 고개를 들어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대 위에 구리뱀, 놋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죽이는 독은 나의 힘으로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의 논리와 이성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치유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은 무엇입니까? 내 맘대로 안 풀리는 억울함입니까? 조급함에서 비롯된 누군가를 향한 원망입니까? 내 힘으로는 내 영혼에 퍼지는 이 불평의 독을 해독할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입니다. 내 논리와 내 억울함을 꺾고 기도의 자리로 기어 나와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위해 저주받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나의 상처와 막힌 길에서 거두어 십자가를 향해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우러러 볼 때 우리 영혼에 퍼졌던 억울함과 조급함의 독이 씻겨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부활의 생명과 평강이 가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며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내 뜻대로 인생의 지름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조급해하며 매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일상의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입술로 불평의 독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불뱀에 물려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아파하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썩어가는 영혼을 살릴 해독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던 원망과 두려움의 독소가 완전히 씻겨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막힌 길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십자가를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